우리가 시 중에서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김춘수님이 쓰신 건데 한번 제가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꽃이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 꽃이 된다라는 것은 마지막에도 얘기했지만 의미가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다못해 강아지들도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부르면은 고개를 돌리고 봅니다. 살아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고개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가 시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무엇이 되고 싶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살이가 참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낸들 너를 알겠느냐. 이것이 세상살이의 모습이에요. 나도 너를 모르고 니도 나를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과 사람을 서로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속을 알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의미를 알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필요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것은 바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말이고, 더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나도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런 상태를 느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어렵게 얘기하면 자기 실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실현을 한 사람들은 결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단계가 바로 자기 실현을 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도 이 자기 실현을 한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부러워하거나 또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실현이 돈이 많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샘말로 뭐 출세했다 이런 말도 아닌 것입니다. 이 자기 실현이라는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의미를 찾고 내 존재의 어떤 필요성을 딱 느끼고 스스로가 만족감을 딱 느끼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실현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실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도 행복해요. 뭐 실수를 하든 실패를 했든 아니면 성공을 했든 이것과 좌우되지 아니하고 자기 실현한 존재들은 언제든지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만족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기 실현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수고도 없이 고통도 없이 피 흘림도 없이 뭔가를 얻고 자기 실현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피 흘림의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고3 아이들을 보십시오. 이 고3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보고 싶은 것 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것 가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만 고3으로서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이 또 대학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부에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으로 이름 석자 남기려고 한다면 먹을 거 안 먹고 그리고 누릴 거 안 누리면서 운동해야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이 토트넘 이 축구 이제 클럽에서도 손흥민을 그렇게 사랑한대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손흥민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연습벌레예요. 거기다가 또 인격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난과 싸우고 어려움과 싸우고 운동과 싸우고 자신과 싸워오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갈고 닦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상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하면은 연습벌레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선수들이 사실 축구로 이름 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체격 조건으로 인해서 이제 결코 유럽 선수들과 견줄 수가 없어요. 사실 손흥민이 최고인데도 불구하고 유럽 사람들이 자꾸 손흥민을 제외시켜요. 아시아 사람이 축구의 최고가 된다는 게 유럽 사람들이 볼 때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뺄 때도 있지만 여전히 모든 팬 속에서 또 모든 사람의 뇌리 속에서 손흥민은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끊임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그런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이룬 사람이 바로 손흥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자기 실현을 하려면 또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있어야 되고 때로는 고통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노고도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피 흘리는 그런 애씀과 수고도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송이 꽃을 피우는 그런 한 줄기의 나무도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비도 맞고 눈도 맞고 바람도 맞고 서리도 맞고 그런 무한한 시간들을 지나야 한 송이 꽃이 피는 거예요. 인생에 우리가 꽃을 피고 어떤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은 없고 영광만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 이렇게 어휘 장난인데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대대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나라건 어느 지역이건 어느 민족이건 똑같이 경험하면서 느낀 그런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왕관을 쓸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여러분, 인생의 무게, 삶의 무게, 왕관을 쓰려고 하는 그 무게, 이것을 견디지 않고서는 결단코 왕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게를 견디지 않고 그 무게는 있고 왕관만 쓰려고 하는 인생은 아무도 그렇게 성공한 예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얼마나 유혹이 많고 얼마나 비바람이 많이 붑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계속 이 신앙을 지켜나가고 이겨나가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졌다, 쓰러졌다, 자빠졌다, 또 거기서 일어나고, 또 진흙탕에 처박히고 수렁에 빠지고 늪에 빠졌다가 다시 또 건짐받아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잠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7.8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최소한 7번은 쓰러졌다가 8번째 일어나는 경우가 사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작기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피 흘리기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그런 위로를 받고 그리고 영광의 박수도 받는 것입니다. 지금도 천국에 먼저 올라가신 분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응원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이겨라. 이번에 또 승리해야 된다.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또 일어나야 된다. 유혹이 와도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해야 된다. 그러면서 위에서 수많은 하늘의 관중들이, 우리가 플레이어예요. 이 세상에 남은 이 우리 플레이어들을 계속 응원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이겨라, 승리해라, 견뎌라, 극복해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늘의 모든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힘겨운 삶, 어려운 삶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이름도 없고 의미도 없는 존재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름도 불려지지 않는 존재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결코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찬양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또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는 잘못된 시각으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로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야곱이 대단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대로 야곱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계속 읽어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까지 잠깐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시련과 역경이 없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강을 건너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불이 막 우리를 지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도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이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어려움과 시험이 닥치고 또 마음에 시련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분, 나의 구원자.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나의 구원자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팔자 고친 양반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시편 18편 2절로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야, 다윗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오고 마음의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구원의 뿔이 되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뿔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사자가 들소를 막 움키고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나타났는지 뿔이 강하게 생긴 이런 황소가 달려오더니 사자의 옆구리를 꽉 찔러서 올리는데 사자가 붕 날라서 툭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의 뿔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구원의 뿔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을 그렇게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보는 것은 모르겠고 그건 상관없고 내가 내 눈에, 내가라는 얘기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우리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이거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물론 우리는 인격자이기 때문에 인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인격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눈치 보며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환심을 얻으려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에 사실은 맞지 않아도 다 동조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눈치를 볼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무능함을 보고 나의 가난한 모습을 보고 나의 없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되나,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을 근심하고 있는데 성경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례하게 행동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모습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과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의 관계이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꾸 공산주의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냐면 공산주의는 사람을 두려운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수령이라는 자, 지도자인 자를 어떤 두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존재를 두려운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막 쫓아갔어요. 사람을 의지했어요. 사람을 신뢰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망할 사람이었네. 그럴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결국 결말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했더니 아이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롯 보십시오. 롯. 아브라함이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북하면 내가 남하고 네가 선택하는 대로 내가 반대로 선택할 것이다. 그럴 때 롯이 쭉 돌아보니까 아직 심판받기 전엔 소돔과 고모라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야, 저기 참 땅 좋다. 그래, 저 명당으로 가자.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딱 선택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망하진 않았어도 그 사람들이 망할 때 결국은 그의 인생도 결국 무너지고 깨어지고 마른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을 쫓아가고 환경을 쫓아가면 결국 하나님이 멸망할 곳을 선택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하나님이 모으고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단 선택하셔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눈 안에 우리가 들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시고, 가지가 포도나무 나무 가지 그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눈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야곱 정도는 돼야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지 않겠습니까? 야곱 정도는 돼야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참 얘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느냐? 이사야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야곱아. 야,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이 해도 너무했죠. 어떻게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러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버러지 같은 아무개야 막 이러 부르면은 기분 좋겠어요? 절대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부르십니다. 한마디로 충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야곱의 별명이 버러지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지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 성경에 보면은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해요. 지렁이나 버러지나 똑같죠 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결국은 누구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결국 야곱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삶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면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부르시면서 옛다 이 불 속에나 들어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더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불렀으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내가 그냥 딱 쳐서 그냥 밟아 죽인다. 요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구속자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외형적인 모습을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스펙을 보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했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런 외형적인 조건을 보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실 때에도 그가 뭐 20년 동안 그냥 뭐 삼촌 라반을 속여서 얻은 그 재물, 야, 야곱 너 성공했다, 절대로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형적인 모습을 보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버러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 이름대로 야바이꾼이었습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남의 등을 치는 속이는 자였어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다 속이는 거예요. 이 사람도 속이고 저런 사람도 속이고 어떻게든지 나만 살면 되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애서만 좋아했어요. 남자답고 힘도 세고 말도 잘하고 씩씩하고 용기가 있고 이런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늘 수줍음을 타고 연약하고 몸도 비리비리하고 그저 어머니 치마 속에서 그냥 살아간 거예요. 사냥하라고 그래도 아유 나는 사냥보다 그냥 집에서 엄마 옆에서 밥하는 게 더 좋아요. 이러고 앉아 있으니 아버지가 뭘 좋아하겠습니까? 한 족장의 큰 일꾼이 되려면 좀 사냥도 좀 하고 힘도 좀 세고 뭔가 그냥 강한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야곱은 비리비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대요. 참 희한하죠.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조건으로 바라봤을 때는 에서가 사랑받을 아이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거예요. 흠 많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자주 넘어지는 이런 야곱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야곱이 잘해서요? 야곱이 뭔가 성실해서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자는 약하든지 뭐 강하든지 그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약하든 강하든 하나님의 강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삶도 영광스러운 삶을 여태까지 살았죠. 또 앞으로 더 잘 살고 더 성공하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지요. 안 한다 그러면은 뭐 큰일 나죠. 그야말로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반반이라는 얘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과거에 영광이 될 수도 있었었고 아닐 수도 있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은 반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00%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감사가 없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까지 지금까지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버러지 같을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벌레 같을지라도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그러면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내가 버러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버러지 같은 존재, 지렁이 같은 존재, 벌레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이쁘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많이 소유했으니까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특출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벌레 같고 지렁이 같고 버러니 같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다 낮춰야 돼요. 나의 눈높이를 낮추고 나 자신을 진솔하게 보이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내 속까지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과 추악함과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더러움과 추악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간직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